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부터 다시 1절 말씀을 잡읍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전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을 마치리로다. 자, 세상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는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 재앙은 이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으로 세상은 완전히 마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늘에서 크고 이상한 이 이적이 바로 어떤 이적이냐? 하나님이 재앙으로 심판하는 이적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일곱 천사를 통하여 일곱 재앙을 가지게 됐는데, 이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마지막 일곱 재앙으로 마치게 되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있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악한 자들을 악으로 심판하여 진노에 임하게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또한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 자,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의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자, 여기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에 이제는 이 일곱 대접으로 땅에는 완전히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서는 온전히 이긴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검문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랬어요. 여기에 불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 오늘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할 것은, 자, 유리바닷가의 선자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긴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긴 자들. 여기에 뭘 이기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런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에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의 짐승을 이긴 자, 그 다음에 그의 우상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의 우상은 뭐냐?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도록 역사하는 이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한 몸이에요. 한 몸.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 음녀라고 말하는데, 이제는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제는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넘나보며 음행을 한 자를 음녀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 음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음녀는 이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등 위에 타고 한 몸을 이룬 거예요. 한 몸을.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음녀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이제는 정면 대결하며 대적을 하는 그게 바로 이름의 수, 그 이름의 수가 바로 뭐냐? 짐승의 표다 이 말이에요. 짐승의 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게 되면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는 거기에서 짐승의 표, 666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첫 번째는 매매를 못하게 하지만은 결국은 완전히 잡아다 죽이게 되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유리바닷가의 선자들은 바로 이렇게 짐승과 그 다음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 666 표를 받지 아니하고 이긴 자들 그리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유리바닷가의 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3절을 말씀을 봐요. 3절. 자,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이 말씀의 2절에서 보면은 이긴 자가 나오고 벗어난 자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긴 자는 어떤 자며 벗어난 자는 어떤 자들이냐 이 말이에요. 예? 똑같은 말 같지만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환난 가운데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싸워서 이긴 자들 이게 바로 휴거 신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기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온전히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완전히 목숨을 걸고 오직 믿음을 지키는데 이긴 자들, 생명 바쳐 믿음을 지키며 이긴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이다 이 말이에요. 신부. 그 다음에 벗어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똑같은 의미와 같지만은 이런 자도 666 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의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짐승의 표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완전히 받지 아니하고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누구냐? 이제는 완전히 피난처에 들어간 자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신부들은 먼저 공중으로 끌어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가 못 됐어.
못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못 올라가서 완전히 짐승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히 보호하고 지키는 그 가운데 피난처, 예비처에 들어가는 자들, 그게 바로 벗어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긴 자와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잃은 자들이 지금 아까 3절에 이제는 불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그 다음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이 모세의 노래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완전히 바로 군대가 이제 완전히 홍해 바다에 물로 몰살당하여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내가 얼마 전에 10개라는 영화를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데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애굽의 바로가 종으로 삼아서 완전히 노예처럼 부려먹고 그 백성들을 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서 바로 앞에 내 백성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 백성을 내달라. 그러니까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재앙을 내려 막.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나오잖아. 근데 마지막 재앙에 가서는 모든 이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바르지 않지 않은 가정들마다 완전히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그 다음에 그 가정의 첫째 아들, 첫 것들,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든 게 첫 것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에 바로가 손을 딱 들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오너라 하고 네 백성을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겠구나. 네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애굽 사람도 완전히 그들도 이방 잡신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의 왕의 아들이 죽었어 이게. 그래서 그 신 앞에 독수리 신상 그 앞에 올려놓고 이제는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신이라는 것을 신이시여 완전히 이제는 내 아들을 살려주소서 하니까 맨날 며칠이고도 완전히 이렇게 그 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도 들어줘. 죽은 신인데 무슨 그 아들을 살리겠냐 이 말이에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바로가 아주 이제는 출애굽을 시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딱 나갔는데 어디에 도달했어요? 이게 홍해 앞에 딱 도달했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였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전부 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지금. 그런데 바로가 마음이 변심이 생겨서 이제는 로마 군병들을 다 창칼을 완전히 이제는 마병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추격해서 지금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군대 장관에게 모든 백성들은 다 죽이되 모세는 죽이지 말고 생포해서 잡아가지고 오너라. 그러면서 막 추격을 하는 거예요. 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갈 곳이 없어. 이제 지금 홍해 바다에 딱 가로막혀. 이때에 이제는 바로의 바로 왕과 그 다음에 병사들이 지금 뒤를 쫓아 추격을 해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하니까 너희가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봐라.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는 두 손을 번쩍 하나님 앞에 들고 지팡이를 높이 하나님 앞에 들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하나님이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완전히 이제 이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완전히 로마 병정의 앞길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금방이라도 지금 현재 이 후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잡혀 지금 죽을 상황이 거기에 이르기까지 아주 지금 불과 뭐 한 100m, 몇십 메다만 가면 추격해서 이제는 다 창칼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딱 가로막아버리고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밤이 밤새도록 이제는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키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와 중심에서 그 백성들이 홍해를 지금 건너게 돼요. 거의 마무리를 다 건너길 직전에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쑥 빼버리니까 앞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직도 홍해 바다를 건너고 있어 지금. 이미 건넌 자도 있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지금 건너가고 있는 그쯤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앞길에 모든 불기둥을 딱 빼버리니까 이제는 앞이 훤히 보이니까 그때에 바로가 저들을 추격하라 하면서 막 그때에 이제는 마병대가 홍해 바다에 다 들어와서 이제 추격해서 그때에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을 향하여 딱 바다를 향해서 내밀 때에 그때 물이 합쳐져서 완전히 이제는 이 로마 군병들이 거기에서 다 물에 수장돼서 다 죽어버렸어. 다 죽어. 이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 게 그게 모세의 노래다 이 말이에요. 모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것이 모세의 노래. 자, 그런데 성경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그랬어요. 자, 모세의 노래는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노래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노래. 그런데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떤 노래냐? 신약에 들어와서 마지막 때에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여기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이긴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로 끌어올라가 휴거되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제는 천국의 유리바닷가에 서서 지금 이 아래 땅을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지금 7재앙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전부 다 건너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 죽이려고는 애국 군대, 그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물로 다 쓸어서 죽이는 광경을 보면서 이제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 부르는 그거, 이 모세의 노래 나온다면, 그 물심판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불심판. 그 불심판에서 하나님의 그 불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요, 진노. 7재앙으로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을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목배임을 당하여 다 잡아다 죽이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한 것처럼 불심판 때에, 이제는 마지막 적그리스도 시대에, 이때에 모든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 죽이려고 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듯이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간 자들이 그때에 하나님이 지금 불로 7재앙으로 심판하는 광경을 이제는 천국에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 땅에 완전히 투명한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을 지금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는 광경을 보면서 지금 검문고를 들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신부의 영광의 노래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절을 다시 읽어보면, 자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마지막 때는 모세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라고 한다면, 마지막 어린 양의 노래도 구원의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 휴거되어 끌어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다 건너고 모세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신부들은 공중에서 끌어올라가,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유리바닷가에 딱 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리바다는 투명한 모든 건 세상에 다 보여. 그냥 7재앙이 불 섞인 하나님 불로 심판하는 것을,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게 어린 양의 노래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 그래서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 불로 심판하신 하나님, 그 광경을 보고 노래한 것이 모세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노래, 이제는 노래가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자, 3절을 다시 보면, 자 이제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그 다음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이게 여기서부터 노래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7 재앙으로 완전히 심판하는 것이 지금 아주 의롭고 참된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찬양하는 노래를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 4절에도 보면 4절에도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린 양의 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틀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노래와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바로 이와 같다 이 말이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하신 것이 의롭고 참된 심판이라고 온전히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이제는 노래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니.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 예?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다 경배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이 이제는 휴거되어 끌어올라가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내용이 오늘 3절 4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를 갈러 전부 다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의 모든 영향용권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작업이 첫 번째 휴거 사건에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벗어난 자들. 이게 바로 피난처에 들어가는 자들이. 하나님 피난처에 들어간 자들은 철저하게 또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킨다 이 말이에요. 신부로 올라가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 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겠어요? 마지막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신부들로 우리는 다 끌어올라가는 자들이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애복단장을 잘해야 돼. 애복단장. 여러분들이 애복이 애복을 지금 입고 아무렇게나 관리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애복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땅에 남아야 돼. 올라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하면 예복단장을 잘할까? 그러려면 마음과 생각 관리를 잘해야 돼. 빨리 잘못된 것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빨리 풀 것은 다 풀어버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자가 돼야 돼요. 정직하고 진실한 자들은
있는 그대로의 나의 허물도 잘못한 거 있으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고백하고 내가 이런 실수를 했고 이런 잘못했으니 나를 용서해다오. 그러면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진실한 자역이에요. 뭐 변명하면서 막 둘러붙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것도 실수도 완전히 내가 정말 본의 아니게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전부 다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애복이 새카맣고 찢어지는 것이 거의 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예요. 80~90% 이상이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복이 새카맣고 찢어지고 벗겨가. 그러면 빨리빨리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빨리 그것을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제 화해하면서 오늘 낮에도 화목하는 자들은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평하고 살아야 돼요. 화평하고. 그래야 예복을 관리하고 단장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풀 거 빨리 풀고 그 다음에 용서를 빌면은 다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 내가 잘못하고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 빨리 용서해버려야 돼. 그래야 용서치 않냐고 마음에 응어리를 지며 풀지 않으면은 죽는 순간에 지옥에 다 떨어진다 이 말이야. 애복도 다 벗겨가 버리지만은 지옥까지 다 떨어져 버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 불구덩이 불심판에서 7가지 마지막 재앙에서 여기에서 건짐받고 휴거되어 들림받으려면 우리는 그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빨리 잃어버릴 거 잃어버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빨리 풀 거 풀고 용서할 거 다 용서해버리고 이렇게 해야 애복을 관리할 수가 있고 애복을 단장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서로 좋은 관계를 이루며 너도 나도 서로 같이 애복을 입은 예수님의 신부들로 같이 애복 단장을 잘해서 예수님이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아내나 남편이나 아직까지 뭔가 응어리져 가지고 말도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하며 이제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 부부로 맺어줬는데 이 부부지간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서로 말도 않고 잠도 따로따로 자고 밥도 네 알아서 먹어라 그러면서 따로 먹고 직장 가고 이렇게 되면은 애복이 관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때에 애복이 새카맣고 다 찢어져 버려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화평을 이루고 살아야 돼. 여러분들이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지간에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이런 모든 고부간의 갈등도 이루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시누이 뭐든 다 이렇게 이 관계도 좋은 관계를 자꾸 내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오늘 또 화평을 이루려면 어떻게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인내하면서 그리고 관용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화평을 이루라. 오늘 낮에도 그 화평을 이루려면 이런 마음의 자세로 이제는 항상 화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설교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내가 자꾸 양보하고 내가 이해하며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응어리를 여기에다가 가슴에다가 품고 미워하면서 못마땅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하루 이틀 며칠만 가면은 애복이 새카마리고 몇 간데 다 찢어져 버려. 그게 일주일, 2주일만 가도 벗겨가 버려. 그러니까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애복단장, 신부단장,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려면 휴거되어 이제는 끌어올라가서 완전히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검문고를 들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빨리 애복단장 잘하고 풀고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여러분들이 신부단장을 철저하게 해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신부의 영광으로 다 들림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긴 자들이에요. 그게 이긴 자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기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신부로 끌어올라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온전히 벗어난 자들은 아까 말한 이기지는 못했지만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지는 못했지만은 666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믿음 지켰어. 하나님이 그들을 또 철저하게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들을 인도하여 독수리의 등에 업혀서 그들을 인도하는 그 가운데 이제는 적그리스도의 모든 영역권에서 벗어난 자들, 그게 바로 피난처, 예비처에 들어가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 이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신부의 영광으로 휴거되어 끌어올라가느냐,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벗어난 자들이 되어서 완전히 피난처에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그때에 끌어올라가야 돼. 휴거되어 올라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는 천국의 하나님 보호자의 앞에 거기에 보면 유리바다가 있어. 유리바닷가에 서서 지금 하나님이 세상에 심판하는 광경이 다 보여. 그때 그것이 바로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 유리바다가 얼마나 투명한 아름다운 그런 바다인지. 유리바다, 유리는 투명하잖아. 그때 유리바다에서 세상의 광경이 다 지금 보이고 있어. 지금 심판의 불로 심판하는 광경이 보이고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을 사도 요한은 지금 천국에서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유리바닷가에 서서 세상에 심판하는 광경 7가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재앙으로 세상을 끝내는 이 재앙을 불로 완전히 심판하는 광경을 동시에 보고 있어.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사도 요한은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불 섞인 유리바다는 나오는 자체는 없어. 천국에 무슨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에 무슨 불 섞인 유리바다가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그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유리바다는 아주 투명한 이 광경에 세상이 다 보여. 심판하는 광경이 다 보인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저 심판의
무서운 심판에서 우리를 거기에서 끌어올려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앞에 검문고를 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불 섞인 유리바다다 이 말이야.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다 건너 그 다음에 다 건넌 광경에 이제는 하나님이 홍해 바다에 이제는 다 애국 군대가 지금 한가운데 다 들어왔을 때에 물로 다 수장돼서 죽어가는 광경을 보면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던 것처럼 불 섞인 유리바다는 하나님 마지막 때에 불로 세상을 심판하는 광경을 천국의 유리바다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저 세상에 저 불구덩이 속에서 무서운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그게 바로 이제 그게 사도 요한이 보았던 불 섞인 유리바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우리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복단장 잘하고 신부의 영광으로 반드시 주님이 여기에서 끌어올라갈 때,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도 이기고 세상의 유혹도 세상의 향락도 모든 걸 다 우리는 이겨야 돼. 네? 그래야 예수님이 신부로 들림받고 올라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이 말만 하고 기도로 들어간다. 여기 봐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오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50대 이후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세상에는 0살부터 완전히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 그러니까 지금 장수하는 시대에 50살 이전 이후에 산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는 자들이 1%밖에 되지 않는다. 1%. 지금 이렇게 세상에 지금 현재 50대 이후에 지금 장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보다도 노인들이 더 많아. 노인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50대 이후에 하여간 7, 80살, 90살 보통 웬만해서 90살 이상 살고 죽잖아 이게. 100살 넘게 살고 죽는 자들 있지만은 하여간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요즘은 더 숫자가 더 많아.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근데 예수님은 50대 이후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는 자들은 1%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신다. 1%. 자, 여러분들이 1%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은 나는 지금 세상의 인구 가운데 50대 이후의 사람들이 몇 명인가는 모르겠어요. 이게 통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대충 오늘날 세상은 지금 현재 세상 인구가 지금 현재 5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요즘 많으니까 많이 잡아서 50대 이후에 지금 나이 먹고 늙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내가 대충 한번 그러면 한 50억 잡아볼까? 50억? 세계 인구 가운데 35억은 완전히 지금 젊은 사람들 0살부터 49살까지가 그렇게 잡고 50살부터 나이 늙은 사람까지 한 50억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하여간 대충 잡아요. 50억이면
그러면 50억의 10%가 5억이에요. 5억. 거기에서 5억에서 또 15로 나누면 1%니까 10% 10% 90 50억에서 10%가 5억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또 1%니까 10분의 1로 또 나눠야 할 거냐. 그러면은 5억에서 이제는 10분의 1이면은 5천만 명? 5천만 명. 엄청나게 적은 수다 이 말이에요. 50대 이후에 사람들 가운데 1%밖에 들림받지 못한대. 그러면 세계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들이 있고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는 자들은 그렇게 1%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만약에 50대 이후에 사는 사람들이 40억이다. 30억이다. 그러면은 1%면은 3천만 명, 4천만 명 그 정도밖에 되질 않아. 전 세계 인구 가운데. 물론 3, 4천만도 다 모아놓으면 엄청난 수지만은 그러나 전체 속에 1%니까 어마어마하게 적은 수가 남는다. 남는다 이 말이에요. 다 남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남는다고 보면 돼. 거의 남는다고. 1%만 들림받는데.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세상으로 다 지금 현재 그래도 나이 먹은 사람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교회 다 떠났어. 자, 지금 현재 세상으로 다 나갔다 이 말이야. 그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까지 좀 더 합쳐서 들림받는 수면은 0.0001% 얼마나 적겠냐 이 말이야. 얼마나 적어.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은 힘이도 적은 수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너무나 적어. 거의 다 예복 안 입고 신앙생활한 자들이 많은데 예복을 입었어도 관리 못하고 새까맣고 찢어지고 벗겨가 버리고 어떻게 휴거되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잘해야 돼요. 오늘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풀 거 있으면 빨리 풀어버리고 서로 화해하며 화평을 이루고 살아야 내 영적 관리, 예복 관리를 잘 이루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유리바닷가에 서서 저 세상에 지금 하나님이 7가지 재앙의 불심판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게 바로 불 섞인 유리바닥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내용을 우리는 사도 요한이 이제는 천국에서 그 광경을 보며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오늘 본문의 4절까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애복단장 잘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장면을 또 천국에서 보여주느냐.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완전히 예배를 드리면서도 공상과 잡념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몇 명. 하나님의 그 광경을 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느 교회 구석구석 서울에 있는 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 여기에 충청도 어느 교회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는데 전부 다 신앙생활을
완전히 이제는 이 쭉정이 신자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쭉정이 신자들. 기도해도 완전히 이제는 허황된 기도, 예배드려도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래.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그 광경을 영적으로 다 보여주는. 졸기나 했었고 주님을 그렇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말을 하는데도 이 속에는 주님 없이 완전히 믿음이 바닥나버리고, 이런 저들은 가짜요, 저들은 내 신부가 될 수 없는 자들이다. 주님이 딱 그 광경을 보여주는데, 천국에서 보니까 모든 심령 상태들이 다 보이더래.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저건 가짜들이군. 저 가짜로 예수 믿고 가짜로 입만 뻥긋뻥긋하며 어떤 자들은 막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저 가짜 악어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다. 믿음에서 주님을 사랑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악어의 눈물, 가짜의 눈물을 흘리며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 저들은 스스로 속는 자다. 그 보니까 속에 온전히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바닥나버리고 빈 깡통 같은 심령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며, 그런데 완전히 저런 자들은 내 신부가 될 수가 없다. 다 보이더래. 천국에서 보니까 심령 상태들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짜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우리가 정말로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부는 자들이 되려면 요한계시록 14장에도 1절부터 시온산에 서 있는 거기에서 14만 4천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은 그게 바로 신부의 영광으로 왕권 신부들로 올라간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거기에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에요. 유리바다는 하나님 보호자 바로 밑에 유리바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신부들이 끌어올라가는 그 장소에서 검문고를 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 노래를 부르는, 그게 어린 양의 노래를 거기서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허황된 이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예수님의 신부로 끌어올라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나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항상 믿음의 관계를 가져야 돼. 사람이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내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그런데 천국에서 또 어느 조그마한 시골교회, 농촌의 시골교회를 보여주는데 많이 모여봐야 10명, 20명이 채 안 되는데 그들은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어떤 사람들이 한 20명도 안 되는 교회 광경을 보여주는데 교회도 좀 다 낡아가지고 간판도, 교회 간판도 이름도 다 흐릿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 교회, 다 완전히 이제 악기도 없고 그 다음에 마이크도 없어. 마이크 조그마한 교회에서 무슨 마이크들. 근데 거기에서 그들이 가장 진실로 하나님을 기도하며, 어떤 자들은 울며 회개할 때 펑펑 울어가며 막 회개하는 자, 그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어떤 자들은 창문가에 무릎을 꿇고 그냥
온전히 어떤 자들은 소리내어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 어떤 자들은 마음으로 진실로, 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마음으로 진실로 기도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저 교회를 봐라.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 상태가 생명이 넘치는, 막 생명이 넘치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정확하게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 정확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로 다 모든 머리에 예수님이 안수하실 때 생명이 막 넘쳐서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 보좌에까지 생명줄이 꽉 연결돼서 그 부르짖는 기도가 올라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20명도 되지 않는 교회, 허름한 교회,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는, 나이를 먹고 늙어서 정말로 어떤 권사님, 그 다음에 뭐 시골교회 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신앙생활을, 마음으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야. 마음으로. 흉내만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지 않아요.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 그게 마음은 엉뚱한데 다 있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저들은 빈 깡통 같던 신앙생활, 나는 저들을 모른다 그러더래. 모른다. 마음에 믿음이 가득 차고 넘쳐야 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온전히 뜨거워 여기에 차고 넘쳐 예배를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기도에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내놓고 회개하며, 그래서 그들을 보니까,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주여 나는 죄인 개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나를 알아주시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도 똑똑하게 들려오면서 우리의 말하는 소리가,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다 들리는 거예요. 다 들려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 다 듣고.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완전히 핸드폰 가지고, 천국에서 보니까 핸드폰 가지고 완전히 그냥 핸드폰을 보면서, 그게 온전한 예배, 그게 광경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광경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엉뚱한 생각 가지고, 저런 자들은 내가 저들과 함께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는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저건 가짜들이다. 가짜들이다. 오늘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는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부르는 검문고를 타면서, 이제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긴 자가 되어서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휴고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는 누리고 살며, 그래서 우리는 8, 90%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 얽히고 설켜 영적 관리가 안 되고
애복단장, 신부단장이 안 되고 다 새카마고 짝짝 다 찢어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가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만 해. 주님, 내가 이런 말을 해서는 될 말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 이 말 때문에 해서는 안 될 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 사람에게도 상처 주고 저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러면 서로 죽는 거예요. 서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서할 자 빨리 용서해야 돼.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 애복단장, 신부단장을 위해서 온전히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부르고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가려면 내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용서할 것 다 용서하고 사랑할 것 사랑하고 화평하며, 그래야 애복단장, 신부단장 되어서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자 봐요.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는 죄가 성경에서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성령 회방죄, 거역죄.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 죄. 그 다음에 영적 교만죄. 이건 하나님이 용서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만도 육적인 교만이 있고 영적인 교만이 있어요. 영적인 교만은 무서운 죄예요. 무서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치 않는 죄예요. 육적인 교만은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교만했구나. 주님 용서해 주셔서 이 교만한 죄를 용서해 줘.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오. 육적인 교만은. 근데 영적인 교만은 누시퍼가 영적으로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리고, 그래서 마귀 사단이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이 짐짓죄에 들어가는 것이 영적 교만죄예요. 오는 세대가 다시 올라갈 때 사함받지 못해. 절대로 성령 해방죄, 거역죄, 짐짓죄, 그게 바로 영적 교만죄. 그래, 그나마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육적으로 교만해서 내가 잘못을, 이제는 예수를 믿고 말씀 가운데 성령 받고 은혜 속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교만한 자였구나. 주님,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며 용서받아. 육적인 교만은 용서를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교만은 이때부터 회개 자체가 불가능해. 하나님 자리에 딱 서서 그렇기 때문에 용서치 아니하는 죄가 영적 교만죄. 그 다음 단계 밑에 이 죄가, 무서운 죄가 또 있는데, 그 죄가 어떤 죄냐? 이제 사람을 미워하는 죄. 이건 살인죄예요. 살인죄. 하나님이 그러나 이런 미워하면서 살인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러면 또 이런 죄는 용서를 또 받아.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풀지 못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미워하고 살인하고 도에 지나쳐버리면요 지옥에 떨어져.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또 싫어하는 죄가 어떤 죄냐? 불순종한 죄. 불순종하면요, 믿는 자들지라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 그러나 불순종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를 철저하게 또 회개하면 용서는 또 해주셔. 그러나 도에 지나친 불순종은 이제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고, 용서는 받기는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사람을 미워하는 죄, 불순종한 죄,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회개를 놓쳐버리고 그 다음에 계속 사람을 미워하고 계속 불순종하고 맡겨준 사명도 내던져버리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렸을 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들은 지어서는 안 될,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죄를 회개할 거 빨리빨리 회개하고 빨리빨리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잘 살아서 애복관리를 잘하고 애복단장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가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온전히 이제 불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간다게 싸움나니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을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요,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이기고 이겨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다 이제는 애복단장, 신부단장으로 끌어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이제 빈 깡통과 같은 소리만 요란하는 완전히 빈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시옵고 알곡 성도들로 온전히 주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예수님의 신부들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